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셨죠? 또 여름이 됐네요. 제가 요즘에 환상과 꿈과 음성과 연계가 열려가지고 아주 재밌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고요. 말씀하시면 즉각 이루어지고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이런 은사가 주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천사가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요. 여기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딱 환상이 보여요. 환상이 보이는데 키가 크고 다리통이 이만해요. 이만한 여자가 그 선수들이 입는 그 바지 있죠. 짧은 바지. 그 바지를 입고 웃돌이 머리를 입고 막 가방을 휘로 돌리면서 우리 집 문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뒤에 이어가지고 쬐끄만 여자 하나가 또 들어와요. 이거 다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요. 신기하게도 야구 선수를 하던 우리 집사님이 오셨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30kg가 빠졌대요. 아파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픈 거는 겨우 정리가 됐는데 이러저러한 사연으로 우리 집에서 훈련을 받겠다고 이렇게 오셨는데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 다음 날 바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무 슬프면 너희들이 막혀. 내가 너무 기쁘면 너희들이 오늘 풀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는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는 하시는 말씀. 난 너 때문에 너무 기뻐. 오늘 풀리겠다. 아멘. 이런 대화 형식의 환상과 꿈과 천사의 음성, 사람들의 음성이 비유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 얘기는 아들이 나와서 하고요. 우리 소라전도사 이야기는 소라전도사가 나와서 해요. 우리 고목사는 고목사가 나오고 양목사는 양목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비유도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1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섬겨요. 이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물론 아버지가 다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1번으로 해서 어떤 일이든지 놓고 아버지가 원하시면 그 일을 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다른 일 다 보고 시간 날 때 아버지 일을 하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러고 물었어요. 왜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됐으면 우리 아버지가 정해놓은 예배가 1번이요. 또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명령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도 좀 뒤로 제끼고 그 일을 해내야죠. 직장 다니는 거 말고요. 직장 다니는 과외 시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항상 세상 일이 1번, 하나님 일이 2번이에요. 시간이 시간이 세상 일을 끝내고 나면은 하나님 일을 하고 아니면은 세상 일을 항상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궁금했어요. 저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쓰시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여쭤봤죠.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서오름 이름이 돼. 이러시는 거예요. 서오름? 여러분 동오름 하면 해가 동쪽에서 뜨죠. 서오름 하면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인데 어떻게 서쪽에서 해가 오르는 거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 근데 우리나라 속담인지 무슨 속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서쪽에서 해가 뜨면 혹시 그런 일 있지 않을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서쪽에서 해가 뜨면 몰라도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참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면서 계속 여쭙고 계속 기도하고 신기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알아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계에 이런 신기한 글자를 하나 받으면 이것이 성경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과 환상과 음성과 예언과 모든 것들은 성경의 준에서 나옵니다. 성경에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성경에 이 사람은 불법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서오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성경을
성경이 그대로 응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이 있냐면은 부자가 3대를 못 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영국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해가 여러분 동에서 떴다가 서로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 말하고 다르잖아요. 3대를 못 가. 그러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천대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보면은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부자가 3대를 못 가. 이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에서 말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뭐예요? 1000대의 복인 거예요. 그러면 서오름이라는 뜻이 뭐예요? 서쪽에서 해가 뜬다는 건 뭐예요? 해가 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1000대의 복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뭘까?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셔요. 지혜는 지식을 주고 지식은 지혜를 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혜는 지식이 있어야 짝꿍이 이루어져요. 지혜가 주는 거는 지식을 주는 건데 지식은 자 가닥을 주는 거예요. 가닥이 뭐냐면 이 컵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이 지식인 거예요. 자, 이 볼펜을 만드는데 그냥 볼펜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볼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지혜자인 성령께서 지식을 주셔서 이 볼펜을 만드는 방법을 터득하게 한 거예요. 이 방법이 지식인 거예요. 내가 밥을 먹는데 밥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먹느냐가 지식인 거예요. 이 지식은 누가 주느냐? 지혜자이신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름?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이 임하는데 우리가 해보면은 1000대까지 복이 가요, 안 가요? 자, 우리가 잘 가다가 해가 동에서 떴어요. 뜨면 잘 된다는 거죠. 환한 빛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해가 져버려요. 깜깜해져 버리는 거예요. 깜깜해져 버린다는 건 뭐냐면 돈이 있다 없어지는 것이요, 건강이 있다 없어지는 것이요, 자식이 잘 되다 망가지는 것이요, 가정이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서울음, 서쪽에 해가 지지 않고 이렇게 받쳐가지고 계속 떠오를 수 있는 1000대 복이 있다고? 이게 뭐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배워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남편은 아내의 말을 참고해야 되는 것이요. 아내는 남편 섬기기를 요셉이 보디발을 섬긴 같이, 요셉이 간수장을 섬긴 같이, 요셉이 바로를 섬긴 같이 섬기라 했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잘못 가도 그냥 놔두고 그렇게 섬길 것이냐? 그거는 아니죠. 서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보 안 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가르쳐 줘요. 남편한테. 그러면은 남편이 내가 니까짓 거 말을 왜 들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떻게 당하냐? 돈이며 건강이며 자식이며 가정 중에서 문제가 생겨요. 왜? 지금 남편은 저 멀리 보는 사람이에요. 아내는 바로 밑에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속담이 뭐라고 하냐면은 남편은 호박이요, 여자는 좁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연계를 보니까 남편은 멀리 보고 밑에를 못 봐요. 그런데 그 아내는 그 남편의 모든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 발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밑을 보고 여보 지금 다리를 들었는데 거기 너무 안 돼. 그 밑에 코브라 있어. 그러니까 얘 잔소리야 하고 탁 났어. 바로 코브라한테 물려가지고 돈이 사라져버려. 내 건강이 사라져버려. 내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해버려. 내 가정이 깨져버려.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를 안 해서? 다른 사람 말을 참고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는 다 따라할 수 없어요. 아내의 말도 참고하여 아버지한테 여쭤봐야 되고 남편을 섬기는데도 잘못한 것 같으면 여쭤봐야 돼요. 여기 권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요. 남편이 돈이 많은 장로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강남에서 부자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주 남편이 돈을 투자를 했는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이 그냥 돈만 줘가지고 가고 나니까 완전히 거지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분이 와서 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온갖 집안에 다 들썩거려가지고 그걸 다 정리하고 바르게 하고 부잣집 맏며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보,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얼마나 말을 했겠어요.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으니까 거짓 만들어 놓을 것 같죠. 자식도 권사님도 다 거짓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다 나 안 물어봤어요. 지쳤어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하고 집안 정리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막 정리하고 돌아다니는 이것이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서울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해가 져버렸어요. 서쪽에 해가 지지 않는 영원한 천대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참고하지 않아서 그 당대에 다 끝나버렸어요. 아들도 거지가 됐고 권사님도 거지가 됐고 다 거지 돼버렸어요. 세금만 20억을 내야 된대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랑하는 아내의 기도의 응답을 참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해가 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의 말도 참고를 해야 되지만 여러 사람이 하는 말도 따라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 막 무조건 사람이 말하면 다 따라해버려요. 무조건 좋다면 다 믿어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저는요 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도 저는 그냥 웃고만 있는 거지 그 사람을 따라하거나 믿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배웠길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대상은 나야.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너에게 말을 한다고 그냥 따라해? 나한테 물어야지. 사울이 왜 죽었지? 안 물어서. 묻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묻지 않아서 사울은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가 물으면 모든 것을 대답해 줘요. 무당한테 가세요? 왜 거기 가세요? 와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여쭤보세요. 꿈으로 알려주십니다. 환상이 열린 사람은 환상으로 그대로 열려주는데 여러분이 그걸 해석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무당보다 더 능력 있고요. 점쟁이보다 더 능력 있어요. 그들의 꼭대기에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부리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얼음, 해가 지지 않는 천대의 복.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지식을 주셨어요. 너희 아내가 너한테 권면을 하거든 그것을 나한테 묻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면 그걸 따라해라. 내가 싫다고 하면 따라하지 마라. 그렇죠. 아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남편이 아무리 훌륭하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하고 여러분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목사님과 그 여러분의 성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싫다 하시면 그건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서얼음, 해가 지지 않는 천대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말은 참고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응답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여쭤보면 간단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 말이 맞아요? 예, 좋은 꿈 꾸면 맞습니다. 나쁜 꿈 꾸면 안 따라하는 거예요. 좋은 꿈 꾸면 따라하시면 돼요. 그의 아버지가 응답해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서얼음, 해가 지지 않는 천대의 복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천배를 받으세요.